오늘 설교는 사실 안 하려고 했던 설교입니다. 하게 되어지면은 만에 하나라도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상처받으신 분이 또 시험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사에게 제일 겁나는 게 뭐겠어요.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연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적잖이 들어서 안 해야겠다 결심을 했던 설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은 안 해서 시험 드는 것보다는, 해서 시험 드는 것보다는 안 해서 시험 드는 게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방패를 좀 앞에 세우시고, 일부 예배 때 해봤더니 적잖이 좀 놀라시는 분들도 안 놀랬어요. 그냥 말이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적잖이 좀 방패를 세워놓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느냐? 우선 소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당장 잘 되었다고 해서 그만하지 말고, 당장 안 되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깔끔하죠? 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주 깔끔해요. 그런데 이 깔끔함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뜸들이는 게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또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24절과 25절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다 갖고 읽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은 성공하고, 질병은 다 낫습니다. 그 예를 막 들죠.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뭐 이렇게 됐고, 우리 집에 자녀들이 뭐 했더니 뭐 미국에 무슨 대학을 갔고, 뭐 서울에 무슨 대학을 갔고, 뭐 이런 이야기 쫙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다 아멘 했다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아멘하고 막 뭐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뭘 보면 여러분들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된 게 몇 개나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모양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몇 개나 있습니다. 안 된 것들이 적잖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꼭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너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 거야. 봐봐, 그때 부흥회 때 누구는 이렇게 됐고, 누구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고, 누구는 뭐 건축헌금 냈더니 이렇게 됐고, 뭐 누구는 뭐 11조 했더니 이렇게 됐고, 다 그랬다는데 너 다 했잖아. 너는 안 들어주잖아.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은 너를 좋아하지 않아. 단지 하나님은 너를 이용하려고 하고, 너의 돈이나 원하는 거고, 그리고 너의 열심이나 원하는 거고, 교회의 자릿수나 채우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한다 이겁니다. 또는 반대로 기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누구 기도는 되고 누구 기도는 안 되니, 기도해도 뭐 소용없는 거 아니야? 기도라는 거 그냥 요식행위, 예배니까 그냥 하는 행위 정도의 의미가 없어 해가지고 기도조차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고, 그런 유혹과 시험에 걸려서 신앙에서 멀어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24절 보시죠.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소망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라 이겁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은 많이 봤으니까 22장으로 볼게요.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강 좌우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달마다 12가지 열매들이 맺히고 그 나무가 얼마나 대단한지 열매가 아니라 그 잎사귀만 따다가 갖다 줘도요 모든 병이 다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저주도 없고 밤도 없는 주의 빛이 온전하게 비춰지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그런 세계는 어디라고요? 천국이라 이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곳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되어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셨다고요. 분명히 저들의 소원은 배를 채우는 거였는데 그 배를 채워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배를 채워준 사람들은 그 뒤로 배가 안 고팠다 계속 고팠다. 잘 모르시겠으면 좀 12시 되면 배고픈 소리가 들릴 텐데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파요. 그러면 오늘 저녁을 만찬을 먹는 거예요. 막 몇십만 원짜리 먹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는요. 그놈의 배는 왜 포도청인가? 자꾸 넣어달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병 고친 사람은 그 뒤로 아팠다 안 아팠다?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생각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프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도 주께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돼도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있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맞지 않던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됐으면 지나고 보니까 안 됐으면 나왔는 겁니다. 또 지나고 나오면 그때에 하나님 안 들어주셨으면 더 좋았습니다. 그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증거로 저를 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24 초반에 대학에 합격을 해버렸다면은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를 못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지 않았을까? 코가 시원했을까요? 저 왼쪽도 안 만났었어야 되는데 그때 합격하시지.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오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 그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바라고 맞지 않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겠어요? 보시죠. 로마서 8장 21절에 23절 읽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기다린다. 왜? 그날이 돼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끝나지. 그날이 돼야 이 땅의 사망과 눈물과 질병이 사라지지.
그 전에는요, 계속 있다. 이번에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으면 다시 병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병이 걸리고, 또 다른 병이 걸리고, 이번에 자식이 잘 됐으면 그거로 인하여서 또 근심될 일이 있고, 그런 인생이요, 끊임없이 이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되 연연하지 말라. 그게 됐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담대함을 가지셔. 아, 그냥 있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그래, 이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마음 갖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무너진다 이거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 소망 갖지 말라 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반면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 되니까 절망할까요? 아,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서야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죽을까요? 빨리 죽을까요? 그게 나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둘 사이는 뭐냐면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 육신의 바람은 뭐가 낫다? 죽는 게 낫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그야말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전환되어주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으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환영해 줘야 돼요? 아니면은 미워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요, 오직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미움받고, 박해당하고, 쫓겨나고, 맞음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에 비치니까 이방에 가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때에 이방에서는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동족들 사이에서 대접받을 수 있다면요. 땄잖아요.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갔는데 그 코리아타운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돼가지고 막 힘들게 있다가 코리아타운 가가지고 같이 같은 동포들끼리 앉아가지고 그 순두부 몇개 났지? 그거 하나 먹으면서 그냥 조공 이야기하고 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위로 받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동족에게도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족에게 미움 받는다 그러면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요, 이거가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질시와 원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실 어디를 가도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죽을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게 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 그게 뭐냐면 너는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 너는 내 복음을 가지고 열방에 가서 이방의 빛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명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 명을 거두실 때까지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난 여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의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4절, 장례식 때 많이 있는 건데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몸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우리의 장막집이 뭘까요? 육신입니다.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 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으로 지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집,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논리적으로 말하면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우리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벗는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벗는 자가. 우리는 벗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오히려 덧입는 자라고. 우리 죽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근데 그거는 이미 정해진 거이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 명을 감당하기 그것을 소망을 둬야지 죽는 거를 소망을 두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 이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걸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린 덧입는 생명으로 옮긴 자인데 그 생명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땅 만만치 않은 땅인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만족은 천국에서 있고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로 신음하고 괴로워할 일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살아낼 수 있겠는가? 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영원한 만족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두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참음으로인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기다린다는 게 여기 핵심이니까 기다린다는 뜻은 뭐냐면은 손가락 빨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열심히 기다리는 거냐면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됩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께서는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린 이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전주 땅에 태어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가능해요. 내가 언제 어디에 어느 순간 누구네 집에서 누구 품을 통하여서 태어날지 다 정해놓고 오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럼 반대로 태어나는 것은 주께서 정하실 수 있지만 죽는 것은요 정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나는 것은 정하실 수 있지만 죽는 것은 못 정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죽는 것도 당신이 정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읽게요. 내가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누가 내 목숨 뺏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빼앗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당신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죽는 모습을 띠지만 그렇게 죽도록 당신을 내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돼요. 요한복음 7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때가 안 됩니다. 당신이 이때 죽는다라고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시는 때도 정해져 있고 죽으시는 때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33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지고 놓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로드맵도 다 정해져 있어요.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40일 동안 함께 계실 것이고 승천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정해놓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으시는 그 33년의 시간 동안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어디 숨어 사실 수 있죠. 틀렸어요? 예수님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33년은 조용히 어디에 숨어 살다가 33세에 딱 나타나가지고 십자가 탁 죽어도 되잖아요. 제가 틀렸어요. 아니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거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있다가 어디 뭐 지죽은 듯이 살고 있다가 33세 되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탁 죽어도 그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그 33년을 그렇게 보내시더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 주님 그 3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냅니까? 이렇게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긴 시간도 예수님이 살아온 인생 거의 뭐 33년이죠. 지금 33년 얘기니까 33년을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이게. 어느 땅에서요? 불신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남은 며칠 이게 마지막 기도니까 내일이면 죽으실 거예요. 그 남은 시간도 주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너는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오로지 소원 하나는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 불신의 땅 한가운데에서.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그 모욕을 주고 공격을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모욕 안 당하고 살다가 조용히 초야에 묻혀 살다가 탁 죽어도 문제 없을 텐데 그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당신에게 한 명의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썼어요.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요. 감히 어느 피조물이 그분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침을 뱉고 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치열한 삶이에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뒤에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도 다 어떤 모습이겠어요? 치열해요. 치열하게 살아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들은 딱 봐도 이 사람은 이건 사도 바울이 썼어 안 썼어 라는 걸 딱 느낌이 알만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사도 바울. 제자를 안 씁니다. 물론 딱 한 군데 썼어요. 어디에 썼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쭉 나열하는 장이 있는데 거기에 12제자가 봤다라는 거기에만 제자가 등장해요. 다른 어떤 것도 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제자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제자로 부르지 않을까?
뭐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공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제자의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제자의 느낌 어디 가서 좀 배우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조용히 뭐 배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느낌이 싫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제자로 부르지 않고 제자를 사도 바울이 부르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사예요. 병사. 병사 아십니까?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자기 양아들인 디모데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보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 사도 바울은 제자를 병사라고 불러요. 병사의 이미지 아시죠? 어떤 이미지예요? 전쟁하는 자. 전쟁을 놀면서 할 수 없어요. 전쟁을 쉬면서 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는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 계실 수 있고, 뭐 최소한 월남전을 갔다 오신 분들도 우리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월남전을 갔다 오신 상위 용사신데 그 월남전을 갔다 오신 이야기 종종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치열해요. 치열. 앞에 적이 누군지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래서 그냥 길을 지나가다 어디서 팍 맞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살아온 게 기적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치열함이 있는 곳이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조용히 배우는 정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면 병사와 같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싸움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있고 나머지 내가 몇 가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받아내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어린 시자였을 때는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십시오, 그래야 건너갑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은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노린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 믿음을 노리는 것에 맞서서 싸우는 신앙이에요. 그걸 지키는 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그걸 빼앗아 가려는 자들 사이에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훔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라고요. 사도 바울 저런 사람을 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가말리아의 문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쯤 나와서 어린 시절에 소년급제하여서 뭐 특수부 검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디가 저런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가 저런 대접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전하겠다고, 구원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것만 내려놓으면 저런 사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저 싸움을, 저런 위험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내가 어찌 포기하겠는가, 내 믿음을 어찌 안전하겠는가,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랄지어다. 여기 이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입는 옷이 토가라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되어 있는 치마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통으로 된 치마를 입고 다녀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네? 그 콧껍데기 하나 같은 거 이렇게 탁 불러쳐가지고 말이죠. 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네? 바람 사방분대로 확확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옷을 입고는 못 싸우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졸라매라. 여러분이 경제 어려울 때, 재정에 딸리실 때 어떤 말 쓰나요? 허리띠 졸라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운 삶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허리를 졸라매고 전사와 같이, 수사와 같이 싸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라니까요. 예를 들어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 뭐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복음 전하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저렇게 치열하게 전쟁하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땅이 있으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니 오늘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꽉 물고 견디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참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믿음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재밌겠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공부하는 게 더 재밌을까요? 아니면 노는 게 더 재밌을까요? 물론 간혹 우리 중에는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수 쳐줘야 돼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몇몇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머리가 복잡하면 수학을 풀어요. 저는 수학을 풀다가 복잡하면 딴 거를 하는데, 걔는 마음이 복잡하면 딴 거를 하다가 수학을 푼대. 참 그런 DNA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지만 대체로 보면 노는 게 쉽습니다. 왜? 금방 거둬요. 육체를 심는 거는 금방 거둬요. 하지만 믿음을 심는 거는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한순간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가위바위보에서 딴 거 아닙니다. 믿음의 연수가 쌓여간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거쳐온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건 심어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건 뭐라고요? 지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자고요. 하나님은요, 거두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거두실 거야. 그거를 믿고 오늘은 우린 물 주는 게 뭐 재밌겠어요? 열매를 따는 게 재밌지, 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걸 믿고 그걸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업에 힘쓰십시오. 선한 사업에 힘써가지고, 믿음의 사업에 힘써가지고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께서 심으라고 하는 거를
심는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실 걸 믿고, 오늘 우리는요, 심고 물을 주고,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 재미없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게 참음이에요. 두 번째는 참음은 기꺼이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기꺼이,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인생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맡겼고,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겼고, 여러분의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맡겼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를, 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내게 주신 것이 때로는 복잡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내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살지 말고 기꺼이 살라 이거. 기꺼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꺼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결단으로 부를 노래가 요나단의 노래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고, 이 왕은 장자예요. 그러면 다음에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 그러면 왕이 될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 원자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원자라 그러고, 원자가 조금 크면 세손이라 그러고, 세손이 조금 크면 세자라 그러고, 그리고 왕이 등극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 과정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이런가 이것다 이거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가래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원자가 태어나가지고 왕이 될 때까지 그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4시간, 5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를 시켜요. 그 정도로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은 딱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왕 됐다고 왕가 쓰고 나와가지고 깝죽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뭐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랬을 거예요. 왕이 될 거니까 아버지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고 수많은 공부를 같이 집행하고 회의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왕이 되겠다는 소망 하나로 버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왕이 있다. 그 내 마음에 드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요나단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왕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왕이 있다는 건 너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때에 요나단이 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요나단이 다윗을 마지막 만나서 마지막 한 말이에요. 뭐라 했냐면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있죠. 곧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는데 자기는 모르겠어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신하가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그 삶을 기꺼이 숨겼네. 원망하고 불평하자. 내게 주어진 인생이 너 다음에 되는 것이지만 나보다 요나단보다 한참 어린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은 친구라 그러니까 동년배가 아니에요.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한참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까지 준비했고 얘는 지금 더 한 게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겠대. 나 그거 기꺼이 받아들여. 그리고 그 뒤에 요나단은 변함없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하고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도 그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인데 거기에서 아버지 죽기 직전에 요나단이 먼저 죽어요. 그 삶을 살아내더라 이거. 기꺼이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한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걸 소망하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참음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참을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제 마음에는 가장 멋있는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너 이인자해. 왜요? 아니라 그래요? 알았어요. 할게요. 하고 그 삶을 살아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가졌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졌다니까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뭐 2등을 해요? 뭘 밑에 내려가 순종을 해요? 뭐 때문에 희생을 해요? 내가 차지하고 말지. 뭐 얼마나 인생을 산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명받으신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때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주시겠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도 기도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는 건 천국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인은 종교는 마약이고 아편이고 신앙인은 나약한 자라고. 그건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런 거라 생각해요. 기독교 성도들은 하늘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떤 걸로도 저들을 좌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도 실망시킬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성도는 뭘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은 믿음으로 안 사니까 뭘로 사냐면 조건과 환경과 상황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조건 좋으면 좋죠. 왜 그게 싫겠어요. 근데 성도의 삶은 그걸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을 누가 뺏어가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싸워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되는 것, 저는 여러분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참 소망이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기꺼이 사시고요. 또 열심히 사시고요.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최근에 이러저러한 막 속상한 얘기들을 많이 들리고 어려운 얘기도 있고 인생을 내려놓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챙겨주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거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을 치열하게 그리고 지치지 마시고 부디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